네, 안녕하세요. 백양사 주지 무공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소참법문식으로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제가 남에게 뭔가 이렇게 이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공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항상 신조로 삼고 살아온 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젊은 국장 스님들이나 스님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스님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수행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면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반드시 실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가 적다.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 역대 조사 스님들 전부 다 입으로 짓는 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모든 화와 복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입을 구시화문이다. 즉 이 화근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화근의 문만 되는 건 아니고 복화지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복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내 한 입에서 말을 예쁘게 잘하면은 복을 짓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게 되면 화를 짓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복화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짓는 이 업이 우리가 항상 천수경 참머리에 정구업진언이 있지요. 이 신구이 삼업 중에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지어지고 또한 가장 남에게 이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돼요. 옛날 우리 저 궁중의 내관들은 궁중에서 살았던 이 궁녀들이나 내관들은 항상 목에다가 명패를 하나 차고 다녔는데 그 명패가 써진 글씨가 수구여병 방의여성 이런 글이었다고 그래요. 입을 막을 숫자, 입을 막기를 병주둥이 묶듯이 그렇게 입을 막고 방의여성 뜻을 막기를 내가 드러내는 상대방한테 당신이 나는 싫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 뜻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해서 내 뜻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기를 성 막듯이 하라, 성 쌓듯이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수구여병의 방의여성이라고 그렇게 명패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셋만 모여도 남 흉보고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화 내용이 남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남을 헐뜯는 얘기가 거의 줄을 이루더라고요.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남 흉보고 헐뜯는 얘기지 남 칭찬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말을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은 없지만은 반드시 내가 내 입에서 뱉은 얘기는 돌고 돌고 돌아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내가 흉보고 욕했던 사람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도 비밀은 없어요. 한번 내 입에서 뱉어지면은. 그래 그 말이 상대방 귀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안 좋은 험담을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생각할 때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생성되었을 때 결국 나한테 그것이 불이익이 오는 화근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기왕에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 사람은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은 별로 내가 내 뜻과는 틀리지만은 이런 부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이라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저 사람과 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지만은 저 사람이 그 말을 전해 들을 때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싫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면은 그 사람도 나를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이해관계에 닥쳤을 때 반드시 나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복을 짓기도 하고 화를 짓기도 하는 복화지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불자라면은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불자라면은 남을 헐뜯고 흉보는 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훌륭한 분이시다. 저분은 이런 부분은 나와 뜻이 맞지 않지만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얘기를 했을 때 나의 격도 올라가고 상대방도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는 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번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주변 후배 스님들이나 주변에 아는 신도님들에게도 또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인도에 거기 1200km인가요? 돌아가신 저 자성 스님이 인도 순례를 할 때 저는 이제 걷지는 못했지만은 보건사 팀과 같이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스님들이 걸어간 길, 부처님께서 일생을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걷는데 저는 참으로 이 인도라는 나라를 30대 중반에 갔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부처님이 여기서 수행하시고 이 법을 펼치시고 또한 이 고행하시다가 열반하신 나라, 이 정도 의미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마음의 감동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인도를 들어갔는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참 그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흔적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슬프든지 부처님께서 꼭 엊그저께 돌아가신 것 같고 그 부처님이 그 2500년 전에 거기에서 고행하시고 성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마지막 쿠시나가라로 가는 그 마지막
그 법문하셨던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겠다. 나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이제 마지막 열반지로 가신다는 그곳에 들려가지고 보는데 도저히 마음속에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거기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부처님 그 열반 성지에 가서 부처님의 그 열반상을 참배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누가 볼까 봐서 조금 소리도 못 내고 뒤에서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그 열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느꼈던 소회가 내가 혹시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발밑에서 부처님 법문이라도 들었던 땅강아지라도 됐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은 세존께서 엊그저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슬픔에 젖어서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 열반제일이 며칠 내로 이렇게 다가오니 그 기억이 새롭게 오네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중생에게 고통받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그 참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열반일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